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거인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자신에게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앞서간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리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 옛 종교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 믿음에 미혹된 사람들, 고난과 위기 앞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 믿음의 거인들을 소개하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는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처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여서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또한 무명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믿음의 승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 언급한 그런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물론 미처 이름은 언급하지 못했지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믿음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았으며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의 위력을 꺾었고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졌으며 용감하게 이방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기를 이겼고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죽음과 위협과 파멸의 무서운 길을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힘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원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기드온을 먼저 소개합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억압을 받은 지 7년 된 때였습니다. 미디안은 아주 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인함 앞에 두려워 떨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 속에서 절망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불평합니다. 기드온 자신은 아주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힘센 장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는
자신의 민족이 미디안에게 넘겨진 것을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왜 버리셨는지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지만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우리 집안은 아주 작은 집안, 별로 볼 것 없는 집안, 게다가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피해의식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을 쳐부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를 격려하셔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 믿op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는 자기가 가지고 온 빵과 고기 덩어리를 바위 위에 놓고 가져온 스프를, 국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지팡이를 대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가 잘못 섬기고 있는 저 바알의 제단들이 있지? 그거 네가 가서 다 때려 부숴. 기드온은 그날 밤 그 바알의 제단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양털 뭉치의 기적이죠.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에는 물이 아주 가득하지만 옆에 땅은 아주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또 한 번은 거꾸로 옆에 땅에는 이슬이 내려서 다 축축하지만 이 양털 뭉치는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점차 믿음을 얻게 된 기도는 마침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용사가 된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도원 외에도 바락, 입다, 삼손 같은 사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도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부순 그러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나라를 개혁하면서 영적으로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놀라운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선지자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했고, 믿음으로 강하여졌고, 믿음으로 용감하였고, 믿음으로 맞서 이겼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승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이냐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승리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애쓰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방법은 믿음을 갖기 위해 애써야 돼요.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승리는 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얻는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지혜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승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어떤 믿음의 열매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와 영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승리를 말씀한 후에 요한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믿음의 거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하였고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고 학대를 받았고 동물에 거친 가죽옷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핍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학대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버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에 맞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얻을 성공과 번영과 복의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궁핍과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받아들일 충성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믿음의 거인들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석방될 수 있는 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석방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내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품고 이기는 영적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며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편안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긍정의 심리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확신하였기에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합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승리든 실패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원이라고 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당당하게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서 돕게 맞아 참수되었습니다.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바울의 믿음은 헛것이었습니까? 바울의 죽음이 부끄러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백한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의 고난과 위기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다가오는 희생과 고난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풍조 속에서 거절과 외면과 조롱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할 수 있는 믿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역경을 통과하고 수모와 모함을 당하고 궁핍해지고 버림받고 유리하는 것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믿음장의 결론이며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유함으로 아픔을 견디며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를 맞추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에 끼워 맞춰서 그들처럼 되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법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거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 또 생각하고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자면 밤에 꿈을 꾸다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잠을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푹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잘 하라고 푹 잠을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받지 못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포함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앞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받는 보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마도 이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이사야가 그렇게 원했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원했던, 다윗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만났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계획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과거와 현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유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큰 드라마를 계획하고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속의 드라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속의 거대한 드라마는 지금의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구약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좋은 계획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계승되고 하나가 되는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믿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된 것이고요, 야곱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요셉과 모세와 이사야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가신 우리의 부모 세대의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연대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앞서간 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허다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가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우리 앞서간 모든 분들의 믿음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충성되게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을 보며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오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거절하였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완성해 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거절하며 결단하는 믿음,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